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설교를 어떤 교리적인 설교나 또 본문의 깊은 주의를 통한 그런 설교보다는 평범하게 편안하게 가정의 생활 설교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편안하게 생활 설교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어쩌면 우리가 가장 또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언젠가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있는데 옆에 한 청년이 이 핸드 드라이기가 나오지 않아서 그러는지, 그 고장나서 그러는지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냥 쌍욕을 해요. 그러면서 그 욕을 하면 기계가 고쳐지는 것도 아닌데 그 욕을 쓸데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우리 집에 아이들 앞으로 결혼을 시키고 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저 청년이 앞으로 결혼을 한다면,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기 가족들에게, 결혼한 배우자에게 어떻게 대할까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참 불행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가 밖으로 쫓아다니 찾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우리 가족들 안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안에 행복의 파랑새가 있고, 그 모든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 불평하며 살겠습니까? 매일 직장 생활 해야 되는데 직장에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 가가지고 일 때문에 불평하고, 사람 불평하고, 회사 불평하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면 뒷담이나 하고, 그런 사람 빨리 해고돼야 돼요. 그게 회사를 돕는 길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게 억지로 일을 하고 불평스럽게 일을 하면 그 일하는 것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 고 현대의 그 명예회장 정주영 회장이 출근할 때마다 거기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소풍 가는 것처럼 가슴이 설렌답니다. 출근할 때마다 기자가 물어봅니다. 아니 회장님, 회사에 가면 골치 아픈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뭐가 그렇게 일하러 가는 게 즐겁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이 일들이 해결되었을 때의 기쁨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일을 해도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여기저기 막 그냥 우리가 쫓아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일을 하면 그 일이 지겹고 힘들고 불행한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여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까? 아니면 소풍 가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가볍게, 그렇게 소풍 가는 것처럼 야호 하고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야호 한번 해볼까요? 야호! 예, 항상 주일날 아침에 가족들이 교회 올 때 야호 하고 그래 교회 와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왔으면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야호 하고 오는 그런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 동산 안에 처음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죠. 그 에덴 동산, 아담이 서 있는 에덴 동산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에덴 동산은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떤 날씨였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죠? 에덴 동산이 영하 30도, 너무 추워가지고 막 이러면서 고드름 나오고 옷도 안 입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워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게 에덴 동산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아주 더워서 땡볕에 아이고 더워라고 막 이러고 있을 그런 에덴 동산도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에덴 동산에
그 날씨가 아마 봄날 같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봄날에 꽃들이 피고 푸르고 푸른 이 화초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봄 과일이 있고 봄 나물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비가 춤을 추고 별들이 꽃잎에 여기저기 앉아 아이고 아주 달콤한 벌꿀을 만드는데 꿀만 만들지 사람을 쏘지는 않아요. 에덴 동산에는 사람을 해하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해함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도 그렇죠. 해함이 없는 곳이다. 에덴 동산에 벌들이 꿀만 만들고 사람 쏘지는 않는 겁니다. 해함이 없는 그런 좋은 곳, 봄날 같은 곳. 동물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가장 만지고 싶고 쓰다듬어 주고 싶고 가장 멋지고 가장 예쁩니까? 집에 키우는 반려견 말고 그는 뭐 언제든지 품을 수 있고 언제나 안을 수 있으니까 그 말고 야생 동물들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호랑이, 사자, 곰 그건 너무 예뻐요. 근데 무서워요.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고 동물원에 가서 철장이 치여 있습니다. 그 동물 안에 호랑이한테 손가락 이렇게 넣으면 됩니까? 쭈쭈 이러면서 하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호랑이 쓰다듬어 주고 싶고 그 사자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고 곰하고 씨름 껴안고 씨름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해함이 없는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이 그랬습니다. 호랑이를 쓰다듬어 주고 사자를 쓰다듬어 주고 곰을 끌어안고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것입니까? 그렇게 좋은 곳에 그런 낙원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뭔가가 허전하고 그리고 쓸쓸하고 완전히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때문일까? 하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 하나를 아담에게서 치하여서 하나님이 쪼물쪼물 예쁘게 만들어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니까 그러니까 거기 활기가 넘치는 생기발랄한 여자가 딱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하와라 하시며 아담 앞에 딱 세울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했죠? 감탄했습니다. 감탄하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나와 한 몸이다 하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제는 한 몸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에 살면서 행복의 절정,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이 온전해지려면 그러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과 믿음의 배우자와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도 있고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남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주시는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아담이 결혼하기 전에는 반쪽이었습니다. 하와와 결혼했을 때에 그로 인하여 기쁨이 완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하나님 세우신 기본적인 그 원칙,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과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짝을 지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습니다. 이 말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남자와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여자와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는 이 가치관이 막 정말 쓰나미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도 막 덮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차가 망가져요. 차가 움직이지 않고 망가집니다.
그 원리입니다. 가정의 행복,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에덴 동산의 가정에 행복이 끼어졌습니다. 언제 끼어졌습니까? 그 행복했던 가정에 행복이 끼어지는 것은 죄가 가정에 들어오니 행복이 끼어졌습니다. 에덴의 행복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하와가 선악 까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행복이 끼어진 겁니다. 오늘도 마귀는요 똑같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기 위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결혼을 했다고 배우자가 있다고 유혹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가정을 이루었다고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됐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어도 배우자가 있어도 마귀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되었는데 가정이 있는 주부에게 마귀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아가씨 예쁘네요. 자, 다시 말합니다. 자, 결혼을 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가씨 예쁘네요. 아줌마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가씨 예쁘네요.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좋아요, 싫어요? 예,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게 좋은 게 그게 유혹입니다. 그게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요즘은 주부들도 직장 생활하죠. 그래서 직장 생활 만에 직장에 가면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직장 안에 매력적이고 쳐다보면 기분 좋아지고 같이 밥 먹으면 이야기도 잘하고 매너도 좋고 그런 남자들이 직장 안에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예, 저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딱, 예. 한쪽만 딱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눈이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의 미혹은 항상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면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가 막힌 또 방법을 가정에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이냐?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활활 타오르는 그 사랑의 불이 꺼져갈 때에 되면 그러면 아기를 낳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그래서 아기를 낳는 거죠. 한번 그냥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하와가 연년생 1, 2, 3 연년생으로 아이를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겠습니까? 선악과가 보이겠습니까? 첫째가 와가지고 1번이 와가지고 엄마 쫄라댑니다. 그 이야기 듣고 있는 중에 2번이 와가지고 한쪽 다리 또 붙들고 엄마 또 자기 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은 거기 틈도 없으니까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울고 막 때를 씁니다. 1, 2, 3번이 모두가 엄마를 동시에 찾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볼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와가 아마 연년생 셋을 키웠다면 그러면 선악과를 보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 주신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도 그 자녀가 클 때는 힘들어도 키워놓고 보면 이상하게 그 아이를 키우는 그 기쁨도 있고 크고 나면 또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사랑이 멀어지고 식었다가도 아기가 태어나면 그 부부의 관심이 같이 똑같은 곳으로 모아집니다. 그래서 아기는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시는 그 아기는 바로 부부를 그 사랑을 다시 묶어주는 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붙여주는 본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드다. 아이들은 예 너무 기가 막힌 단어들을 제가 막 설교 시간에 막 이게 나와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기는 부부의 사랑의 본드다. 적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예. 그렇게 그 아기를 보면 아기가 크고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기쁜 겁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를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더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손자, 손녀를 보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자기 자녀들은 자랑하지 않는데 손자, 손녀는 막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형님도 생전에 뭘 자랑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고 우리 누나도 뭐 자랑하고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단톡방에 계속해서 지금 손주들 영상 올리고 사진 올리고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돈 내세요. 돈 내고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손자, 손녀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예. 그러니까 손자, 손녀는 더 예뻐. 그게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태의 그 상급으로, 기업으로 그렇게 주시는 그 아기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도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것을 잘 몰라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가정의 머리, 가정의 대표가 누굽니까? 남편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의 대표, 머리가 되도록 아내가 그렇게 내조를 하라는, 그게 아내의 제1호 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열효자보다 못난 남편 하나가 나타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뭐 인정하든 말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부잣집에 주인이 바보였습니다. 12정상이라면 한 8, 7 정도 되는 그 정도 남편이 그 집의 남자 주인이 그 정도 조금 덜 떨어집니다. 근데 아내가 참 지혜롭습니다. 그 하인들이 알아요. 남자 주인이 덜 떨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가서 결정하고 어디 가서 묻느냐.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가서 묻는 것이죠. 주인마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항상 그 안주인이 하는 대답이 뭐냐? 바깥 주인에게 물어보고 올 테니 답을 줄 테니 잠깐 기다리시오. 그리고는 가서 돌아와가지고 바깥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인들에게 중요한 일에 지시를 하는 거죠. 매사에 이러니까, 그러니까 종들도 그 덜 떨어지는 주인이라도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주인에 대해서는 더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집안에서 아빠가 없을 때 엄마가 아이들 흉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 흉보면, 아빠 흉보면 안 됩니다. 남편 흉보면 안 됩니다. 남편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줘야지 아이들에게. 그래야지 아이들이 아빠를 존경하고 아빠를 인정해 줍니다. 하다 안 되면 너가 아빠는 참 속정이 깊어. 이렇게라도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정이 참 많아. 이렇게 말은 표현하지 않지만은 속정이 깊어, 착해, 사람은 좋아. 이렇게라도 아이들 앞에서 꼭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안을 세운다고 했거든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우고 집안 살림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집안의 경제, 살림도 일으켜야 돼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 손을 날마다 붙들고 다닙니다. 꼭 손잡고 다니는데 마트를 가도 어디를 가도 항상 손을 꼭 붙잡고, 특별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 쇼핑하러 가면 꼭 남편이 아내 손을 붙들고 갑니다.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계산대에서 마트 직원이 참 보기 좋아요 하고 칭찬을 해줍니다. 남편이 한숨 쉬면서 한 말이, 내가 만일에 이 아내 손을 붙들지 않으면 이 마트에 있는 거 다 살 거라고. 좀 웃으세요, 그게. 같이 뭘 협력을 해야지. 예. 이렇게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경제 규모 안에서 같이 집안을 세워야 돼요. 그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또 하나, 아내에게 정말 중요한 거, 자기를 꾸밀 수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아름답게 꾸며야 됩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나오거든요.
그 지혜로운 여인은 집안을 세우고 그리고 또 남편을 성읍의 장로로 세우는데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잠언 31장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서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자색옷,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를 아름답게 단장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고 바빠도 그래도 자기를 꾸미는 아내, 그렇게 세마포와 그리고 자색옷으로 예쁘게 자신을 가꾼다. 이게 아내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사무엘서에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남편은 뭘 볼까요? 남편들 대답해 보세요. 남편은 뭘 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남편은 외모를 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척에도 외모를 봅니다. 남자들은요, 이게 남자들의 직과 눈에 있거든요. 눈에 있어요. 여자들은 감성, 가슴에 있죠. 남자들의 직과는 눈에 있어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어. 남자들 하나님이 아니니까 외모를 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 여성들이 다 단정하게, 단아하게, 예쁘게 꾸며가지고 나옵니다. 직장 출근하는 여성들은 다 그래 나옵니다. 그런 여성들 하루 종일 보고 같이 일하다가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아내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뭐 싸울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자처럼 머리가 막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럼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예쁘게 꾸며야 돼요. 그렇게 아내들은 결혼하고 점점 익숙해질수록 더 예쁘게 가꿔야 됩니다. 언젠가 그 칼럼을 봤는데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할 때에 누가 밥값을 내는가에 대한 그런 에세이를 재밌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은 남자 여자가 같이 데이트 비용을 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데이트할 때에 그때에 그 여자들 밥을 많이 사주는데 한 번도 애프터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유독 비싼 걸 시켜 먹더라. 그러면서 애프터를 받지 못했다. 근데 오랜 시간 지나서 우연히 그 여성을 만났는데 우연히 마주쳤는데 살이 이만큼 쪄있더라. 공짜밥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속이 후련하더라. 뭐 이런 그러면서 남자 여자가 데이트할 때 뭐 오늘 시대에 그런 어떤 가치를 에세이로 적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저는 데이트할 때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할 때에 남자가 밥값을 내는 게 맞다. 밥값만 내는 게 아니라 커피값도 내야 된다. 다 내야 된다. 오늘 설교가 다 내야 된다. 왜 그러냐? 여자들은요, 거기에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을 꾸미고 나오는 그게 돈이 더 많이 드, 밥값보다 어쩌면 더 많이 듭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공도 더 많이 들고 시간도 더 많이 들고 돈도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한 거예요. 다 값을 치르면 쌤쌤이에요. 그러니까 밥값은 누가 내야 된다? 예, 우리가 그 정도는 이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 청년들이 없고 여기는 다 결혼을 하셔가지고 헛방이. 그 돈이니까. 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또 결혼을 했을수록 아내는 자기를 단정하게 꾸며야 된다. 그러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고 또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도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남편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남편들도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기 자신을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주신 같이 그렇게 아내를 자기를 다 주어서 심지어는 생명까지 주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남편의 역할입니다. 앞에 아내의 역할을 할 때 또 지금 남편의 역할을 할 때에 이게 우리 기본적으로 가정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하와는 아담과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이 고백했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신 멀쩡한 사람이 자기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자해하는 것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해하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아끼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서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고 관심 가지면 그는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같이 여러 사람 밥을 먹는데 반찬에 보니까 저쪽 사람이 여자가 이렇게 깻잎을 지는데 깻잎이 안 떨어져. 근데 이 남편이 눈치도 없이 막 거기 가가지고 남의 그럼 깻잎 떼주고 이러면 그게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깻잎 사건, 가정의 불화가 깨어졌더라. 인류 최초의 선악과 먹고 가정의 불화가 깨어졌고, 두 번째 오늘 현대의 깻잎 사건, 가정의 불화가 가정의 행복이 깨어졌더라. 그런 일이 그게 뭐냐면 이 아내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주신 교회를 위하여 주신 주님과 같이 자기를 다 주어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월급 받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야 되죠?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 때부터 이 설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설교하면서 굉장한 난관이 많아요. 지금 설교하면서 이게 설교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스폰지처럼 축축 빨아들이면서 아멘 하면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설교는 이게 설교가 선포되는데 이게 툭 튕겨져 나와 지금. 남편 설교할 때도 툭 튕겨 나오고 아내 설교할 때도 툭 튕겨져 나오고 뭔가 이게 지금 이게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게 없어요. 자, 그 최민순과 하는 배우가 그 아내가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내가 텔레비에 나와서 한 번은 돈 때문에 용돈 때문에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데 그 아내가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해? 한국말 좀 잘 못하더라고요. 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야. 이렇게 아주 그냥 딱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자, 월급 받으면 남편은 월급 받으면 누구에게 월급 줘야 되죠? 끝까지 아내들만 지금 대답하는 것 같아요. 아멘을 안 해요, 남편들이. 월급 받으면 누구에게 돈을 줘야 되죠? 예, 아내에게 다 줘야 됩니다. 생명도 준다며. 생명도 줘야 되는데. 끝까지 그 월급은 못 줍니까? 그렇죠. 예. 저는 월급 구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남편들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주는 겁니다. 다 주는 겁니다. 죽어도 아깝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가정이 되면 틀림없이 행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 남편은 또 그 남편은 끊임없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잔잔한 호수에 떠다니는 하얀 백조는 여유로워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그 물 밑에 발은 쉴 새 없이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직장 가면요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든 일들 많습니까? 어떤 분은 사표를 품에 품고 살아간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집에 오면 힘들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오면 그런 티를 안 내야 됩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자기 개발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가정에서는 평안하게 그렇게 그게 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남자들은 계속해서 그럼 전 목사니까 설교자고 목회를 잘해야 되죠. 설교를 하더라도 목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설교를 하는데 저는 계속 설교를 개발하고 저의 일이니까 그래서 설교가 좋은 설교가 나오더라고 성도들이 다 듣고 삶의 결단할 수 있도록 뭔가 하나라도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붙여주는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설교하면 다 졸고 다 주무시고 그래서 설교 시간 너무 괴롭고 이러면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언어를 계속 개발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책을 읽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러면 집안에서도 존경받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한테 나중에 살짝 물어보세요. 어떤가? 저희 교단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
공부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잡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도 들으려고 하다가 또 졸리고, 그러니까 사모님 불만이 많은 거죠. 평생 내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나. 그러면서 맨날 설교 마치고 나면 잔소리하시고 좀 잘해라고 하고 좀 공부 좀 해라고, 좀 기도 좀 하라고. 이러니까 목사님이 수요일 밤 예배 때인가 올라가지고 성경 본문 읽고 지금부터 설교는 사모님이 하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저리 내려갔어요. 실제 있었던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 같으면 자기를 개발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러면 사모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사모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남편은 자기 개발을 하고, 남편은 열심히 부지런하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아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남편이 노력해도 결국 가정의 행복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남편과 아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원하실까요? 많이 원하실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정들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가족들은 뭐 해야 되느냐? 그 행복의 주인 되시며 행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그 말씀을 누리고, 그리고 주일날 되면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러 와서 부모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사랑방하고 이러면 아이들은 청소년부 가서 막 찬양하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은 교육부서에서 막 예배하고 뛰어놀고, 이런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고자, 그게 가정의 첫 번째 목표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그 가정, 그게 첫 번째가 되면 행복의 주인 되시며 행복을 가지고 계시고 주시기를 원하시고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소원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위에서 아래에서 딱 맞아질 때에 하나님이 가정의 행복의 절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손들의 가정까지도 복되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이런 행복을 누리는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